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30살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또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그저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의자를 만들고 나무로 식탁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건축을 하는 노동자를 목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만 목수 일을 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녔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20대 초반의 나이가 되셨을 때 당시에 이 지역에 황제의 도시 티베리우스를 건축하는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일하셨을 수 있겠구나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목수의 일을 하실 때 아주 강도 높은 육체의 노동을 하셨을 것이고 또 건축을 하면서 그 노동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일에 쉬는 그 안식의 꿀맛을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또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하셨는지를 우린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종일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일에 힘써 임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 날이다 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병자도 고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서 마치 이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폐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미 쉼이 없는 안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고 몸과 영혼이 회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그저 부담스럽고 규칙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형식적으로 지내는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은 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내 머릿속도 편안하게 평안을 유지할 때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쉬는 것인데 불편한 시간을 가지면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갇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의 첫 번째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일어서지 못했던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는데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무엇이냐면 천사가 그 연못을 움직일 때 들어간 사람은 몸의 병이 치유된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그 연못가에 가서 이 병자는 낫고 싶었지만 자신이 일어나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기에 38년 동안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못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보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보기만 했어야 합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이 강조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애타게 38년 동안 기다리던 그날이 바로 안식일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만 하시니 내가 일어나 회복되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선 축복받은 날이고 전환점이 되는 날이고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축복의 날을 경험한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지 않냐? 근데 너가 어떻게 걸어 다니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너를 걷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옆에서 그 사람을 38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축하한다고, 드디어 병이 고쳐졌냐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라고 같이 기뻐하지 못할 망정 너는 어떻게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고 안식일에 걸어 다니느냐? 너를 고친 사람을 당장 데리고 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의 형식에 심취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가 안식일인데 몸이 나았니? 하나님이 거룩하기 싫다고 하신 날 넌 축복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나무라고,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가서 왜 하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기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유대인들의 화를 북돋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어긴 것도 괘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을 안식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누구나 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행동으로 10계명을 위배하는 행동을 보인 예수님께 분노한 것입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 마음대로 해석하여 움직이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내 친아버지처럼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분노에 찼습니다. 예수님의 일과 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했던 그 안식일에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문자마다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통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안식일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한 층마다 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그 문자 가운데 갇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위기를 아시면서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상황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한다고 했던 그 안식이라는 것은 회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병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더한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한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안식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처럼 그저 내 일을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아침이 밝았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날로 함께 생각하고 믿으며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안식일날 쉬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에 살아가던 나의 모습과 다르게 분별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이전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노예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라고, 안식일엔 너희가 일하지 말아라, 노예로 살아갈 때처럼 일하지 말고 편안을 누려라, 마음에 쉼을 갖고 몸에 쉼을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 사람의 생각으로 변하고 변하여서 안식일엔 아무것도 해선 안 된다, 아파도 병원에 가면 안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살리면 안 된다까지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무겁게 안식일을 규칙적으로만 부담감 있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쉼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시간을 갖길 소망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일 아침 주님께 내려놓고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회복의 시간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연약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라도 내 과거를 모두 회개하고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선 주일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과거에 나는 어땠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쉰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것은, 주일을 보낸다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면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면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면 이날만큼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인도하는 그 날이 되길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입장에선 율법을 망치려고 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모두 없애버리고 싶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조차 멈추면 우리는 그저 내 안에 스스로 죽어가는 영혼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서로에게 생명을 전하면서 내 생명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습니다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낫겠습니다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죽은 자녀가 살겠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있다면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내 몸에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몸에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님께 모두 고백하고 거룩한 안식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를 따라서 함께 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고 나와 같이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낚아라,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살려라, 영혼을 회복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안식하고 싶어도 이 일에는 쉼이 없이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랑을 전하는 일, 믿음을 세우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은 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던 시대보다 훨씬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예전 사람들만큼 더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 예의 있게, 더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더 품위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어렵게 살던 조상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또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 사람들보다 더 베풀지 못하고, 더 인격적이지 못하고, 더 예의 없고,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임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남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겠다 고백하고 선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시선에선 손해를 보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쌓은 그 보물을 가지고 하늘 상급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이 땅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소망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지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서 짊어가고 있는 짐이 있다면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들어줄게. 대신 너는 내 짐을 지어라. 내 멍에를 메어라. 내 것은 더 가볍고 더
쉽다. 그러니 너가 가지고 있는 너만의 문제를 다 나에게 내려놓고 내가 주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를 똑 닮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젊었을 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나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똑 닮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를 따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알지 못하고서는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녀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무거운 짐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짐을 내 등에 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